찬송가 324장 찬송가 324장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피땀 흘린 공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사사기 3장 1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다 볼 건데 조금 길기도 하고요. 말씀 때 또 본문 말씀을 보게 되니까 우리 먼저 12절에서
14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3장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 구약성경 364 혹은 36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14절 천천히 먼저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아멘. 그리고 뒤로 좀 가셔서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24절 30절도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을 했고 이어서 두 번째 사사로 에훗이 소개됩니다. 에훗의 서사는 온니엘의 이야기 구조와 좀 유사하지만 훨씬 길게 기술하고요. 또 그가 적대자를 제거하는 내용, 우리가 다 중간에 잠깐 읽진 않았지만 그렇게 제거하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 사사들의 이야기가 꼭 연대순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온니엘이 죽고 바로 이어서 에훗이 등장하고 에훗 죽으면 그 다음 사사인 이제 마지막에 또 삼갈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드보라가 나오고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무조건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4장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4장에 보면 첫 시작이 이제 에훗이 죽음이에요. 근데 31절에 3장 31절에 삼갈이라는 사사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렇게 연대순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좀 사사가 속한 그 지파, 그 지역의 어떤 지역적인 이동에 따라서 내용이 기술되고 있어서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기가 겹치기도 합니다. 가끔씩. 그런 부분은 좀 생각하고 말씀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12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 이제 황소라는 뜻인데 그의 지배를 받습니다. 저자는 12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는 말을 2번 반복하는데도 그 악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언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선 사사기 1, 2장의 말씀들 그리고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그 내용들 우리가 봤던 거를 비추어 봤을 때 이들의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면서 그 땅에 있던 이방신을 섬기는 또 그로부터 파생된 불순종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함께 거주한 데서 비롯된 것임을 이미 앞선 말씀에서 우리가 본 적이 있죠. 이스라엘을 죄악에 징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모압은 어디냐면 요단강 동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있었던 그 모압, 사해의 남동쪽 고원지대에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에글론은 이스라엘 공략하려고 암몬, 아말렉 이런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요. 암몬은 모압과 그 조상이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 혈연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지리적으로도 모압의 북쪽에 위치해 있어서 가깝게 지낸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말렉 역시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그 근방에 자리 잡고 있었던 곳인데, 이렇게 동맹군의 합세로 에글론은 이스라엘을 쳤고, 말씀해 보니까 13절에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고 하죠. 이게 어디냐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서쪽 한 8km에 위치한, 그래서 요단강의 동서쪽을 넘나드는 길목에 있었고요. 그래서 지리상 적군의 공격이 대상이 되기에 가장 쉬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도 가나안 입성할 때 여리고를 가장 먼저 점령했죠. 이것은 여리고가 함락하기 쉽거나 어떠한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여리고가 있었던 요단강 그 강폭이 가장 좁고 건너기에 가장 유리한 곳으로 알려져 있어서 그곳으로 많이 건너갔고, 그리고 거기에 여리고가 요새처럼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도 이제 처음에 종려나무 성읍을 이렇게 점령을 했고요. 그렇게 여리고가 모압의 손에 넘어갔고 무려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억압받는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긍휼의 하나님은 에훗을 구원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하십니다. 베냐민 지파 말씀해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이라고 하고요. 그의 특이한 점이 뭐였냐? 왼손잡이였다라고 해요. 당시 이스라엘은 모압에게 공물을 바치고 있었고 에훗이 이제 대표로 공물을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물 전달이 표면상의 임무였고 진짜 임무는 따로 있었어요. 비밀 임무. 그것을 위해 에훗은 하나의 무기를 숨깁니다. 한 규빗 되는 칼. 한 규빗은 당시의 어떤 길이의 단위로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 약 한 45cm 정도 길면 그 정도고요. 그 정도 되는 길인데 그 한 규빗 되는 양날 비수를 만들어 오른쪽 허벅지에 옷에 숨기고 다른 신하들과 함께 가서 에글론 왕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말씀해본 에글론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나오냐면 17절에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그러니까 살찐 사람, 좀 우둔하고 막 몸이 살쪄서 거동이 막 이렇게 좀 불편할 정도인 그런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비둔함과 비대함도 하나의 이야기의 복선 역할을 합니다. 자, 공물 전달 임무를 마친 에훗은요, 돌아가다가 공물 나른 자들을 미리 보내고 자신은 19절에 길갈 근처 돌뜨는 곳에서 다시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는 왕에게 은밀한 일이 있다면서 전달해야 할 은밀이 있다고 하면서 왕과 사적인 어떤 아련을 요청해요. 여기서 일이라고 하는 건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좀 말씀, 사안 그런 걸로 좀 중요한, 그러니까 왕에게만 말해야 되는 아주 은밀한 사안, 은밀한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왕은 중요한 거구나 하면서 그 에훗을 들여보냈고, 그렇게 접근하지만 근데 사실 그 은밀한 것의 정체는 뭐였냐? 숨겨온 칼이었던 거죠. 왕은 신하들을 물러가게 하고 에훗을 안으로 들입니다. 이때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에훗은 그가 전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신의 일로 바꿔 말하면서 전달할 사안의 어떤 엄중함과 가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의 특별한 전갈이란 말에 왕이 그러면 앉아서 들을 수는 없지 하면서 그 비둔한 몸을 일으키는데, 바로 그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에훗이 아주 손살같이 달려들어 숨겨왔던 칼로 죽이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는데 그 뒤로 나오는 15절부터 또 쭉 나오는 23절까지 그리고 21절, 22절에서 특별히 이렇게 상세히 기술하면서 아주 긴장감 속에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조합니다. 에훗이 감췄던 그 비수를 사용해서 아주 있는 힘을 다해 왕의 몸, 배를 찔렀습니다. 에글론이 서 있었기 때문에 에훗이 어떻게 굽히거나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선체로 에글론을 찔릴 수 있었어요. 에글론은 비둔했기 때문에 에훗의 그 재빠른 공격을 피할 수 없었고 에훗의 칼은 날선 양날에다가 또 길었죠. 한 규빗 정도 45cm 긴 칼. 찌르는 힘이 가중되자 왕의 몸에 깊게 박혔다고 합니다. 22절 칼자루까지 들어갈 정도였다고 하죠. 왕의 몸에 박힌 칼날에는 기름이 엉겼고요. 빗나감 없이 깊이 박혔고 그 비대한 몸을 뚫었고 이는 치명상 입히기에 충분했습니다.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었죠. 그 한편으로 보면은 좀 잔인한 느낌도 들지만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이방 나라 왕을 처단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사의 어떤 용기 있는 모습 그리고 아주 사실적이고 실제적인 그러한 상황을 설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은밀한 물건으로 숨겨진 임무를 완수한 에훗이 아주 당당하게 현관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영리하게도 나오면서 그 방문을 닫고 잠가서 자기가 도망갈 시간을 벌어요. 에훗이 나가자 신하들은 왕이 시중을 들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에 24절에 보니까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용변을 보고 있다 왕이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또 잠긴 방에서 냄새가 나니까 볼일 본다고 생각해서 밖에서 기다립니다. 아마도 칼에 이렇게 찔려 죽을 때에 이제 배설물이 나온 것으로 보여요. 근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왕이 문이 열리지 않고 나오지 않자 그때 신하들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었고 거기서 자기들의 죽은 군주를 발견합니다. 그동안 에훗은 도망쳤고 에브라임 산지에 이른 그는 나팔을 불어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신호를 보냈고 에훗을 선두로 함께 산지에서 내려옵니다. 에훗은 용감하게도 28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의 외침에 감동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실 것이다. 이제 앞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미래형이 아니라 주셨느니라 라고 하는 어떤 완료형을 사용함으로써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승리를 주신 것을 확신한다는 선포였던 것이죠. 에훗의 선언에는 구원의 주체이신 하나님, 그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에 대한 에훗의 믿음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의 외침을 들은 이스라엘은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에훗이 성공적으로 왕을 암살했듯이 이제 그와 이스라엘이 합력해서 모압군을 성공적으로 무찌릅니다. 이스라엘은 에훗을 선두로 함께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점령했고요. 이들의 어떤 철통 같은 경비로 적군을 한 명도 요단 서쪽에서 동쪽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했어요. 약 10,000명 정도 죽였다고 하죠. 더구나 그들은 다 장사고 용사였다라는 것. 그러니까 힘세고 아주 수도 많은 적군이었지만 이미 기세가 꺾였고 그중 어느도 도망갈 수 없었고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 같이 이스라엘의 대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기적과 같은 도움도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승리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손에 굴복했고 에훗이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모압에게서 건지셨음이 증명되었죠. 그 후 이스라엘은 무려 80년 동안이나 평온한 생활을 지냈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사 이야기 중에서 가장 긴 평화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31절을 읽지는 않았는데 아주 짧은 한 절로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 이야기가 나오죠.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총 12명입니다. 12명인데 좀 활약이 두드러지고 그 내용이 긴 말씀 내용이 좀 긴 사사를 그냥 편의상 대사사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온니엘 그리고 방금 본 에훗 이제 다음 주에 보면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6명이 이제 대사사라고 부르고요. 좀 분량이 작고 잠깐 언급되는 그런 사사를 소사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소사사 중에 첫 번째로 이 삼갈이 나온 건데, 그가 이제 아낫의 아들이었다고 하고 이방인인 것이죠. 아낫이라고 하는 것은 이따가도 설명하겠지만 이방인이고 블레셋에게서 소모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떤 행적에 대해서는 이제 드보라의 찬양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600명이나 죽였고,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한 절밖에 안 되는 굉장히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는데 이런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방법, 능력,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뜻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요, 이 에훗도 사실은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에훗이 왼손잡이였다. 요즘은 그냥 좀 주로 쓰는 손을 가지고 그냥 오른손잡이다, 왼손잡이다. 왼손은 쓰는 사람 보고 뭐라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왼손잡이가 뭐 똑똑하다 그런 말도 있기도 하는데,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냥 편의상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왼손잡이라는 표현이요, 꼭 그렇지만 않다고 해요. 단지 왼손을 그냥 잘 쓰고 왼손으로 무기를 잘 다뤄서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여기서 말하는 왼손잡이는 무엇을 말하느냐? 오른손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우회적으로 돌려 말한 겁니다. 이제 조막손이라고 해서 오른손이 보통 사람의 손보다 작아가지고 기형적, 선천적 기형으로 작아서 장애를 가진 사람, 혹은 오른손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왼손잡이가 된 그 왼손잡이라는 의미가 여기 이 에훗을 표현할 때 사용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훗은 여호수아나 갈렙, 온니엘처럼 뛰어난 용사였을 수는 있지만 그는 평범하거나 신체적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놀림을 받고 무시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억압받고 울부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구원자 사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오른손이 불편한 왼손잡이 에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사용하실 때 사람의 판단으로는 무언가 제대로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을 오히려 크게 들어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앞서 봤던 그 삼갈, 짧은 말씀이었지만 그가 이방인이었다고 했죠. 아낫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아낫이 누구냐면 당시 가나안 이방의 신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이방 신 중에 아낫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말은 뭐냐? 그 부모가 아낫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을 너무 섬긴 나머지 자신의 아들을 아낫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정도였다라는 것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의 이름이 정말 이 아낫이었을 수도 있는데 어찌 되었던 이 삼갈의 출생과 인생도 말씀에 다 나와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의 판단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일에 이런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나? 정말 어렵지 않나?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소외되고 무시받는, 외면당했을 것 같은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고 약하고 허술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사람을 크게 사용하셔서 그런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고 낮은 자를 높이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혹 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또 갖고 계시고 자존감이 높으시고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내 삶의 어떤 모습과 형편이 세상 사람과 비교했을 때 좀 별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희망도 없고 힘들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종종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위해서 분명히 사용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장애가 있었던 에훗, 이방인의 아들인 삼갈, 이런 자들과 같은 사람을 구원자 사사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그렇게 낮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크게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나는 안 돼, 나는 못났어, 난 글렀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전진하자, 이런 긍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동참하여 주님의 크신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답고 크신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25장 325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말씀에 나오는 에훗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다양한 민족, 모양, 어떤 성격의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귀하게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원자 사사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았고, 특히 그는 왼손잡이라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모압 왕을 죽이는 등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조금 부족한 것이 있고 조금 힘들지라도 사람과 같이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그 마음속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주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는 귀한 아름다운 성도로서 나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거룩한 주의 뜻을 받들어 주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래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